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다니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을 위해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득한 물건의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겠니 하나며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구슬이로다. 또한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되 그들을 품에 보호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살리며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옹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있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와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을 쫓아 불의한 일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 중에서 몇을 남겨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교만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은 자 중에 몇 명의 남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넘쳐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여도 그들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역과 우상 숭배와 교만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그들이 핍박 가운데,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는지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먼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값없이 주고 공짜로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쉽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주 큰 비용을 지출하고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희생해서라도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우리는 담이 막혀 있고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모든 장애물과 담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여기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우상 숭배에 개입하면서 자신들은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불타는 불이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같이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벽돌 위에 그 우상 제물을 놓고 또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죽은 영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연초가 되면은 점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그 무당이 이렇게 저 많은 무당이 개종을 했고 예수 믿고 이렇게 개종을 해서 와보니까 그 교회에 자기에게 전보러 왔던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권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고 중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그들 가운데 섞여 있기를 바라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들과 즐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5장 1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에게 자기의 장례를 묻고 쉽게 말하면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 음식을 먹고 같이 즐기고 무덤에서 그 장례를 묻게 되고 또 같이 거기서 춤을 추고 뛰어놀면서 그렇게 할 것을 다 해놓고 그들에게 나는 거룩한 자니 나의 자리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 것 다 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비신사적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때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정말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거룩하다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 듣기를 원했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똑같이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와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무엇이 거룩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의미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 어린 양의 또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재물을 드리고 위생적으로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오늘 65장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재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정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시편 18편 8절 말씀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거불이 술이 피었도다.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꽃처럼 타서 그들에게 계속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숯을 피우면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된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내 자리에 섰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열국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느냐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의 약속된 구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범죄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받을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부인하고 떠나가지만은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 끝까지 남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 섬기고 또 예수님 찾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쉽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 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한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고 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정말 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정말 목숨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으니까 나의 생명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다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지 못하고 정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곳곳에 미국 곳에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은데 내 혼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 혼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혼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날 때, 정말 밤에 정말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정말 밤을 새우며 자지 못할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혼자라는 것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즉 이면적 이스라엘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지만은 우리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얼마나 교회에서 환영하고 받들어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온갖 핍박과 한란과 세상의 조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TV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공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의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한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서는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큰 한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큰 한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큰 한란이 올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희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잊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